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야 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9년 6월 30일 상반기를 끝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기 때문에 빠른 세월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향해서 운전하고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표현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면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오셨나요? 어떤 분은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또 이렇게 오늘 스페셜 메뉴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 아마 계셨을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찬양팀이 잘할까? 또 뭐 기도하시는 분, 또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예배 후에 샘터가 있다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오신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지난주에 새 가족이 왔는데 오늘 나올래나? 아직은 안 나오셨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펑션, 교회의 기능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당을 찾고 또 주일에 이곳에 오면서 우리 가운데 4가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것은 첫째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야 되겠다. 세 번째는 오늘 만나는 성도들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네 번째는 내가 다시 예배당을 떠날 때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명자로 살아야지. 이런 거 4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기 어렵죠? 네. 이런 거 다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래 앉아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요. 자꾸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움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적어도 이 손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자,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50견으로 안 올라가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손을 높이 드세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아보세요. 자기를 안아보시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자,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자, 여자는 여자를 안아주시고 남자는 남자를 안아주세요. 부부간에는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안아보세요. 자,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이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세 번째는 우리 성도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가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자, 손을 쫙 펴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세상을 품고 나간다. 내 앞에 있는 이 세상, 세상아 내가 간다 이러면서 다 세상을 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시작. 올리고 나를 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 안아주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 팔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지. 오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서 변화돼야지. 아, 내 옆에 있는 성도님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가 나아가서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제 동작으로 했으니까 안 잊어버리시겠죠? 할렐루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그 체조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특허 출원은 안 했지만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올리고 안고 상대방 안아주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3주간 시편을 읽었을 거예요. 성경 일독하시는 분은 시편 120편하고 134편까지를 여러분 성경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른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갔을까? 몇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사랑해주는 마음. 아, 오늘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건데 오늘 이 시편 133편이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고백이에요. 다른 시편에 보면 1번, 2번, 4번 다 나오는데요. 오늘 이 133편은 3번, 그러니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누가 썼을까요? 제 얼굴에 써있지가 않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133편에 누가 썼다고 돼 있죠? 다윗의 시에 A Song of David,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거예요. 아, 성도들 너무 귀하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윗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자녀들 사이에 시기 질투, 근친상간과 살인과 보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버지로서 자녀들 가운데 있는 불화와 반목이 있었으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운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때문에 약 7년 이상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형제라는 말을 God's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당을 향해 갈 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 내가 가서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미움과 불화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 거죠. 목회를 다 마치신 원로 목사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제가 가끔 물어보아요. 목사님,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 100%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목회일까요?
교회를 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한번 좀 부흥시켜보고 싶어. 이런 목사님 한 분도 없더라고요. 사랑으로 목회하고 싶어. 사랑의 목회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웠던 것 같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사랑의 목회를 하고 싶어.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100이면 100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교회가 먼저였잖아요. 그래서 때로 자녀들이 소외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잘 사랑으로 돌보고 싶어.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 오늘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선하다.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좋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들 간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들 간에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날마다 같이 모여서 같은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동거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사랑일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나 또는 조금 좀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동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그 원뜻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그리고 동거한다는 뜻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좋다. 주님의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오늘 시편 133편을 주면서 성도의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비유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2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precious oil, 기름.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헐몬산의 이슬이다. 그렇게 말. 헐몬산의 이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보배로운 기름.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 보배로운 기름은 발음이 잘 되는데 이 헐몬의 이슬은 좀 발음이 어렵죠. 자, 우리 교회가
보배로운 기름이 돼야 되고 헐몬의 이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기름이란 뭘까요? 여러분, 기름도 종류가 많지요. 예, 기름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올리브에다가 몇 가지 귀한 향료를 섞어서 만든 관유, 출애굽기 30장에 그 만드는 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오일이에요. 오일, 올리브 오일. 여러분 집에서 우리 주부들은 이 올리브 오일 사용해서 요리하시죠? 그렇죠? 달걀 후라이 할 때 쓰나요? 네. 우리 남자분들이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뭐 요즘에 뭐 포도씨 무슨 오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조금 알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일을 사용하는데 그 오일이 아니고 이 오일은 사람을 구별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오일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관유, Sacred Anointing Oil. 29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요, 요리용 기름이 아니고요, 무슨 기계류에 바르는 오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리고 성전의 귀한 물건들을 하나님의 물건으로 이제 구별할 때 여기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런 강대상이나 봉헌하는 이런 데다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 올리브 오일을 붓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머리에 붓는 기름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수염으로 흐르고 옷깃까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배로운 기름은 풍성한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 기름이라고요? 풍성한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풍성한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기름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바로 여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사랑은 보배로운 풍성한 기름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많은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사랑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랑이에요. 그의 죄를 씻어주고, 내가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랑을 말해요. 제가 그 사명 감당한 목사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푸는 그 사랑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되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세상적인 교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133편 2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사랑,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기름은 넘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흘러 수염으로 옷을 타고 발까지 흘러 넘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보배로운 풍성한 그러한 기름으로 다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렇게 풍성한 기름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에요. 자, 교회는 보배로운 풍성한 기름이 되어야 하고 또 헐몬의 이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헐몬이란 뭡니까? 헐몬. 호르몬이 아니고 헐몬이에요. 헐몬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마운틴, 산을 말해요. 2815m의 산이니까 백두산 높이의 그런 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헐몬산이 뭐가 유명하냐 하면은 눈이 많고요. 눈이 많습니다. 만년설은 아니지만 눈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정상에 있는 눈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려가다가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이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다 보면 공원이나 이런 잔디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막과 광야의 땅인데 그곳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예전에 뭐 미국처럼 이렇게 스프링 쿨러가 있어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슬입니다. 생물을, 동식물을 살리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슬에 있었어요.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왜 이슬이 내리느냐?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따뜻한 공기와 만나 이슬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을 먹고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 그랬어요.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 산이고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 한국 표현으로 바꾸면 백두산의 이슬이 한라산에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이슬이 한라산까지 내렸다면은 백두산부터 한라산 사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거기에는 이슬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당연히 내리겠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슬을 먹고 동식물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보배로운 풍성한 기름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헐몬의 이슬은 생명을 얻은 자가 계속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인데 무슨 사랑일까요? 그것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보배로운 풍성한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 헐몬의 이슬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내리는 비에 비하면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동식물을 살리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슬. 사랑의 이슬을 잔잔하게 성도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이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이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상담을 연구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이런 족이 있는데,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 아주 범죄 행위가 드물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부족에게 유독 범죄 행위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전부 비난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반대입니다. 한 사람씩 그 광장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그가 했던 좋은 일들을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지금 광장에 서 있는데요, 그 사람이 죄만 지었겠어요? 선한 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점과 선행과 감사와 미담들을 하나하나 열거한다고 합니다. 야,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잖아.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고 하는 돼지를 네가 건져줬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착한 일들을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대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고 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준 거예요. 그 칭찬이 한 바퀴 돌게 되면 어느새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같이 가서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죄를 범할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데요. 칭찬과 위로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박종란 집사님 오셨을 때 남편을 잃었을 때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위로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참 잘했다 칭찬해주죠. 그러나 격려는 잘하든 못하든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이 격려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격려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기보다는 삶의 과정 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장로님이, 혹은 때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부족한 면이 보일 때 사실 뒤집어 보면 잘하는 거, 좋은 점, 장점, 칭찬할 점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들을 언급해주고 힘을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동식물을 살리듯이 사랑의 이슬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저 남쪽까지 내리면서 광야의 동식물을 살렸다는 거죠.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기름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능력받게 하고 사명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슬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줌으로 살리는 거죠.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참 선하고 아름답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 드렸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해서 다행이다 그래요. 나는 이제 은퇴해서 다행이야. 너희 후배들은 참 더 고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교회와 목회 현장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인구 통계, 교회 통계는 좀 다르기 때문에 부정확한데요. 정확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우리 한인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긴 하는데 좀 부정확한 게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해마다 세어보면 그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입국하는 숫자들이 줄어들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10년 전만 해도 보면은요, 정말 수평 이동이라고 해도 새로 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입국자가 굉장히 적고요. 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한인들 이 성도들의 비율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가 안 되고 대부분 다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2세들과 3세들의 교회 출석률이 저조하고요. 다섯 번째는 점점 고령화, 성도들의 나이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1980년대 이민 붐의 영향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시겠지만 70, 80대가 되었어요. 여섯 번째는 인내심과 충성도가 약화되어서 조금만 이라도 참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 충성도가 약화되고요. 일곱 번째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여덟 번째는 한인 교회의 역할이 자꾸 축소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국에 오면 한인 교회 나가야 된다, 거기 가서 교제도 하고 또 정보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SNS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 얻는 정보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가 더 정확할 때가 많고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주재원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무종교인, 타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교회 상황, 목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풍성한 보배로운 기름이 항상 흘러 넘쳐야 돼요. 풍성한 헐몬의 이슬이 흘러 넘쳐야 돼요. 2절과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흘러. 여러분 2절에 보세요. 흘러서 내렸다 그랬잖아요. 흘러 내렸다. running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흘러 내렸습니다. 3절에도 헐몬의 이슬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falling on, 내렸어요. 그러니까 흘러 넘쳐야 돼요. 뭔가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흠뻑 젖을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보면은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거나 연약한 분들을 사랑해주고 보배로운 기름으로 헐몬의 이슬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작은 그룹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샘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샘터 모임도 열심히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요. 적은 소그룹이 모여서 그 안에서 보배로운 기름으로 흘러넘치게, 헐몬의 이슬로 흘러넘치게 하는 역할,
그것이 작은 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으니까 축복이 영생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풍성한 기름과 이슬을 준비하는데, 누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기름으로 이슬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이 풍성한 사랑이 주님의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너희들 안에 풍성한 기름이 있구나. 너희들 안에 정말 풍성한 이슬이 내리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풍성한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자녀, 능력 있는 자녀, 사명 감당하는 자녀로 세우시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랑으로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